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른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내용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당현웅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세상을 향해 푸르름을 더하신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소중한 가정에 기쁨과 소망을 더하시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의 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보고 체험하며 믿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믿음의 영으로 바라보며 장차 우리 앞에 증거되어 나타나리라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 힘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아니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악 경력을 뽑아보아라 명령하실 때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구석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성령님,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였다는 모든 변명과 핑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과 반드시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믿음과 담대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며 미래 세대 교회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신앙의 계승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와 가르치며 양육하는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칭찬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직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님들도 믿음과 신앙의 영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교사, 부모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일학교 큰 부흥을 일으키는 협력의 아름다움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기념 필리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건립이 완공 및 인허가 승인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막바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비품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 중공 예배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이에도 무탈하고 순조롭게 모든 계획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일정 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를 지나 새로운 희망 50년을 향해 나가는 충신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한때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코로나 이전의 시간을 되찾을까 의심하였던 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부흥과 변화의 물결이 찾아올 때 의심하며 부정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 그리고 말씀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힘써 여호와를 의지하며 더욱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이름만 홀로 영광받는 호산나 찬양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는 많은 고단한 삶과 또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져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 직장 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제2기 희년 향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가시고요.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가정 큐티 잘 진행해 주실 바랍니다. 우리 안재덕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 소천하셔서 주간 중에 장례를 치르고 갔는데 그동안에 참 열심으로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우리 집사님 우리보다 먼저 또 이렇게 떠나시게 되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위로해 주실 바라고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권사님하고 가족들.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 안재덕 안수입사님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전도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 천국에 가셨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있사오나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만나라를 기약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유가족들이 힘든 가운데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잘 또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유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끝나고 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함께 장례 같이 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준비하셔서 섬기시는데 또 나가실 때 받으시고 또 맛있게 또 드시고 또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밥은 또 임홍 우리 성도님이 섬기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만나시면 또 이렇게 감사 인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교육자와 장로님들이 담당하겠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에서 어르신들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작은 선물이니까 선물보다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이제 받을 나이가 돼서 받았나 보다 하시고 교회 내가 이제 어른의 위치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못 받으신 분은 내가 아직은 좀 젊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또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는 한남희 선교사님 50주년 기념교회 짓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념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사진도 영상도 소식도 전하실 것입니다. 또 단기 팀들을 만나서 또 준비하는 또 시간도 가질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구역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끝나고 나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 기념교회 단기 선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부로 이렇게 찬양을 다 들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또 인유송을 할 때는 또 일치된 모습을 또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요. 우리 금년 인사 멘트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잘하면 됩니다. 거기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지. 누가 내가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똑똑해. 아주 성가대 찬양 똑똑해. 네가 잘해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하면 돼요. 목사가 잘하면 되고 장로가 잘하면 되고 권사가 잘하면 되고 집사가 잘하면 되고.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잘해라. 잘해라. 격려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잘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라나셨죠? 오메? 사람들이 야단만 맞고 자라셨나? 예.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아이고 잘해 그럼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더 잘해요.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잘하네 오빠 잘해 이렇게 하면 신나가지고 더 잘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유 당신 참 잘하네 밥도 그렇게 잘해 맛있게 잘해 반찬도 잘해. 아내가 남편에게 아유 당신 어떻게 잘 운동도 잘하고 다 일도 잘하고 다 잘해.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못한다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잘한다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 또는 돈 많은 부자, 모든 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자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성공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재능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또 1등 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인생살이가 고달파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잘해야 돼. 예전에 우리 역도 선수 현역에 있을 때 장미란 선수가 역기를 들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은퇴한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이제 크리스찬인데 얘기하는 중에 그 역도 선수로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살이를 하다 보니 역기를 드는 무게만큼 인생의 무게도 무겁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유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역기 드는 무게만큼 인생의 무게도 무겁다. 여러분 역기가 이 역도 선수 드는 그 장미란 선수가 그 체급에서 드는 그 양은요 뭐 100몇 킬로 뭐 200몇 킬로 막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 근데 공감이 가요. 그 인생의 무거운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잘하셨어요.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나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라, 잘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셔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 23절, 26절을 볼 텐데 21절과 23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겨왔더니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23절은 2달란트 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겨왔더니 칭찬한 내용이고, 26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책망 들은 얘기인데 2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바라보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충성해야 돼, 착한 종이 돼야 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뭘 잘해야 되나, 누구에게 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이제 신명기 8장에서 어떻게 잘해야 되고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명기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20세 이상 많은 숫자가 탈출했어.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불순종해서 불신했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도는 생활을 하다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60만 3,550명 다 죽고 나중에 60만 1,700 몇 명인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직전에 모세가 이제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죽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생각하지 아니했거나 허투루 듣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미래 세대에게 다 모아놓고 이보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것이요,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니까 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잘 섬기도록 하시오. 좀 하나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구절을 보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과 14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낮추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기간들을 거치게 하셨고 고난의 순간을 맞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 삶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셨어.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잘해라. 잘해. 가나안 땅 가서 잘해라. 잘 믿어라. 잘 섬겨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형통케 해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면 돼.
할렐루야. 형통케 해주시는 삶을 누리려면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형통케 해주시는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물론 신약의 말씀들은 대부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라고 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가 돼서 너에게 말하노라. 잘 지켜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여기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요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은 형통이에요. 형통. 술술술 잘 풀려가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삶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결혼 전의 마음과 결혼 후의 마음이 달라. 결혼 전에는 다 해준다고 그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돈 빌려갈 때와 돈 갚을 때가 달라요. 회사를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달라. 아쉬운 소리 할 때와 해결 받은 후가 달라. 기도할 때와 기도 응답 받은 후가 달라. 간사한 게 사람이야. 간사한 게. 아쉬울 때는 그냥 때로는 죽는 소리까지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다 해결되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형통의 삶을 허락할 텐데 잊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기에 형통케 해주신 삶을 누릴 수 있는 잘하는 방법을 법칙으로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어. 어떤 법칙이냐? 더 잘해야 하는 법칙. 따라해 봅시다. 더 잘해야 하는 법칙. 예, 신앙생활, 형통한 삶을 누리려면 지금보다 더 잘하면 틀림없어. 틀림없어. 본전치기 말고 지금보다 더 잘하면 확실해. 확실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잘하면 돼.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잘하셔요. 기도생활 지금보다 좀 잘하셔요. 지금보다 좀 더 잘하시고 봉사와 전도와 헌신한 삶 지금보다 좀 더 잘하면 그 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영국의 찰스 3세가 즉위식을 했잖아요. 대관식을 했어요. 드디어 왕관을 쓰는 날 어제 했어요. 전 세계 중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모든 영국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 저런 왕이라면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더 잘하면 돼. 더 잘하는 법칙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려면 잘해야 돼. 잘하면 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셨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샘을 터져나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는가?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는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200만 명, 부녀자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매일 물을 먹으려면요, 한강물 정도는 있어야 돼. 한강물 정도.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량이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너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했느니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그런데 잘하는 방법이 뭔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 네 마음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재능이 많아, 내가 이렇게 지식이 많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거지, 이렇게 재물을 얻었지.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 잘 사는 삶,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법칙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더 잘하면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첫 번째 법칙 뭐라고요? 더 잘하면 돼요. 두 번째 법칙 겸손하면 돼요. 할렐루야. 겸손히 잘하시면 돼. 두 번째 법칙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뭘 이룬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두었고,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일터를, 이렇게 삶의 자리를 이렇게 이루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길 바래요. 이 입에서부터 겸손해야 돼요. 동말레이시아에 가면 바자우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 바자우족에는 없는 단어가 있대요. 없는 단어. 무슨 단어가 없나 했더니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부족함. 그런 단어가 그 종족에는 없답니다. 그러면 그 종족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냥 야생 생활하면서 고기 잡아먹고 없으면은 또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은혜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래요?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냥 멸망할 게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반드시. 여러분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물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적 같은 거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놔. 북어 대가리 갖다가 걸어놔. 복조리 같은 거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명주실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 걸어놔. 그러면은 애군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미아래 가면 집사 권사 그러면 거기 점 보는 데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한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점 보러 가는 사람 중에서 집사님들이 많다고. 무지했어요. 그래 무지했어.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런 게 다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만든 형상물 말고 더 큰 우상물이 있어. 우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대상물들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요. 자식도 의지할 거 아니요. 자식도. 그렇다고 오늘부터 니랑 의 끊자. 그러지 마시고. 자식을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쏟아줘야 돼. 다 큰 자식들도 아주 그냥 사랑을 쏟아줘야 좋다고 그러지.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권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만들어온 어떤 그냥 형상, 마음속에 만들어온 어떤 추구하는 그런 상,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의식주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식주 락, 즐길 락, 쾌락이 해결돼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즐거운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는 거 즐거운 거 찾고, 볼 거 즐거운 거 찾고, 사람 만나서 즐거운 거 찾고, 극장 가서 즐거운 거 찾고. 그게 너무 과도해. 애완동물을 아끼는 그 마음이 지나쳐. 마트 가서 맛있게 생겨서 보면
고양이 밥이요, 고양이 밥. 아이고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그림도 잘 그렸네. 갈비도 있고 막 별걸 다 해놨어. 게사료야, 게사료. 지나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줘, 기쁨을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송원준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공학도였어요. 그분의 전공이 어떤 물질의 단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단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르고 규칙적으로 연결된 격자 구조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게 뭔 저긴지. 그분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소재로 이렇게 사용되는 첨단 물질 안에 들어가는 단결정의 그 가치는 불순물이 얼마나 적은가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그 신소재 물질을 굉장히 뜨거운 불, 아주 뜨거운 불로 재련을 막 하면 그 뜨거운 불순물이 고기에 딱 뜬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사골 국물 끓일 때 펄펄 끓이면 뭐가 위로 다 떠요? 기름 뜨고 불순물 다 떠. 그럼 그거 싹 걷어내면 맑은 그런 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불로 막 재련하니까. 그런 소재들이 불로 재련하니까 불순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련이 돼야 돼, 재련. 그게 성령의 불로 훈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지 않으니까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교주들의 게임에 넘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배우라고 해도, 가르쳐도 귀를 딱 막고 하면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하면 됩니다.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이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세 번째 원칙, 법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법칙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법칙. 다른 거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 어떻게 잘하라? 무슨 법칙? 더 잘하는 법칙. 두 번째는 무슨 법칙? 겸손의 법칙. 세 번째는 무슨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법칙. 더 잘하는 법칙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겸손의 법칙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법칙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할렐루야. 잘합시다. 지금도 잘하시는데 더 잘하시길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인도하십시다. 지금도 잘하시는데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더 잘하시면 돼요. 더 잘. 누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의 말 하는 게 중요해. 말을 잘해야 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믿음의 판단을 해야 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잘해야 되는데 말을 더 잘하고 생각을 더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장모님이 99세예요. 99세. 그분 집에 이제 사위가 믿는 분인데 99세 장모님 생신날이에요. 다 모여서 축하하는데 사위가 기도 좀 해주게. 사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이렇게 99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오늘이 99세인데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도 100세 시대니까 입이 100거예요.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99세요 지금 오늘이. 습관적으로 나온 거겠지요. 뭐 정말 1년만 더 사시고 빨리 돌아가셔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생각도 잘해야 돼. 행동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초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침례교연합회 회보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한 걸음으로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한다. 한마디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1인치의 성장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라. 너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더 잘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더 잘하시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남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 환경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참으로 원망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더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이미 형통의 삶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잘함으로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충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우리가 선포하고 외친 것,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하신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